본문에 의해서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방주의 까마귀. 자, 본문에 보면은 까마귀와 비둘기 두 종류의 주의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비둘기에 대해서는, 비둘기 같은 주의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영양식 공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까마귀 같은 주의종에 대한 말씀을 풀고 해석해서 공부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작을 찾아가서 성경에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지난 시간에 우리 비둘기에 대해서는 풀고 해석해서 공부받았고, 이제 까마귀에 대해서 공부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절로 51절까지 함께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본문에 의해서 44절로 47절은 노아 방주, 곧 노아 방주 교회의 비둘기에 대한 말씀이고, 48절로 51절 말씀은 까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비둘기에 대한 말씀은 상고해서 그냥 끝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해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말씀이 지금 까마귀와 같은 노아방주의 주의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야, 48절에 만약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첫째, 까마귀 같은 주의 종은 악한 종이라는 뜻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악한 종. 비둘기 같은 주의 종은 지난 시간에 충성되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이지. 지난 시간에 상고했으니까 하여튼 여기 까마귀 같은 주의 종은 첫째로 악한 종으로 알란 말씀 아니야. 악한 종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이지. 지금 48절에서 48절을 통해서 까마귀 같은 주의 종은 악한 종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49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동무들을 때리는 주의 종이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의 종이고, 하여튼 쭉 나간다 그거요. 야,
약한 종인 것을 첫째 48절 상반절에 딱 기록해 놨잖아. 그러면 약한 종, 응? 까마귀 종, 약한 종은 구체적으로 알려면 또 성경을 찾아가서 풀고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 거요. 이제 찾아갈 때 많은데 첫째로 누가복음 19장 11절로 누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11절로 19절은 노아 방주교회의 비둘기 같은 주의종에 대해서 기록해놨어. 그리고 20절로 27절은 노아 방주교회의 까마귀 같은 지금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11절로 19절에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종은 어쨌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한 문화를 줬잖아. 한 문화를 줘가지고 그거 장사를 하겠잖아. 그런데 장사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달란 10문화 남긴 주의 종도 있고 그 다음에 5. 그런데 이게 한 문화 맡은 20절로 27절에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는 하지 않고 수건에다 싸두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 한 문화씩 지금 맡겨준 종들 있죠? 여기 종은 지금 하나님의 종을 말해. 곧 노아 방주교회 비둘기 까마귀들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한 문화들을 전부 맡았잖아요. 그거는 성령과 은사를 받아서 영생의 복받게 하는 구원 얻도록 영생의 복받도록 천국 갈 수 있는 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되도록 네가 목사 노릇하라 그 말씀이요. 여기 문화는 나나해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돈은 돈인데 무슨 돈이요? 은정이라 그랬잖아. 은으로 만든 돈이라고 말이요. 성경에서 금은 뭘로 알아야 돼? 은은. 그래서 우리 구속 처음에는 지난날의 죄를 구속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랑 예수 맞으려면 몸의 구속까지 받은 자가 영생의 복을 받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어쨌든지 우리의 본고향 하늘나라 가서 그 좋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요. 영생의 복 받도록 목사 노릇 잘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영생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는 의인의 형통의 복 거룩한 거의 복도 받는 거 아니요. 야, 그랬는데 이 비둘기과에 속한 한문화 같은 주의 종들은 가지고 가서 막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배로도 남기고 5배로도 남겼는데 이 한 달라도 맡은 요놈은 수건에다가 싸둬버렸다고 말이야. 장사는 안 하고. 그러면 이 수건이 뭔가를 또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수건에 싸둔다는 말씀도 또 성경으로 가서 알 수 있도록 돼 있어.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자, 고린도후서 몇 절로 몇 절? 3장 12절로 18절.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라 안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니 수건은 뭘로 하라는 말씀이요? 율법. 성경 66권 중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어. 아담하와 에덴 가든 처치에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오늘날 교회의 중앙, 에덴 동산 아담하와의 교회의 중앙이니까는 제일 중요한 곳이다 그 말이요. 그 오늘날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요? 강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대상.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강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강대상. 목사는 여기서 뭐 하려고 강대상에 있어서 지금 생명과와 선악과인 성경 66권을 지금 잘 매겨주라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도 선악과와 생명과인 성경 말씀,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고 몸만 잘 먹어라. 생명과는 잘 먹게 하려고 목사 여기 세우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중요해.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성경이 더 중요해. 강대상은 목사 여기 서 있으라고 강대상에 있어. 성경 여기다 놓고서 매기라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목사보다 중요한 거가 뭐요? 강대상 위에 있는 성경. 수건은 율법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수건이 율법이냐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시간에 우리 상고기로고. 자, 그러면 이 율법, 수건인 율법은 구체적으로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35절, 25절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라고요? 자, 23절로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지금 수건곤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지. 몽학선생이란 말은 영어를 잘 알으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과 같고, 이해가시나요? 뭐든지 선생을 통해서 그 분야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바로 알으라고 율법과 수권을 주셨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옳게 바로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냐,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 말한 것처럼 성경 66권만은 누구에 대해서 써놨어? 모든 예수, 영생의 복받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되어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요. 자, 우리가 암송도지만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6일 창조라든지 모든 성경은 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누구 믿어서 뭐더라? 예수님 믿어서 멸망받지 말고, 멸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은 천국이에요. 천국. 성경 창세기 6일 창조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은 영생 얻는 말씀으로 해석해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 말씀도 뭐돼서 뭐더라?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라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라고 했잖아요. 해방시켜서 어디 가서 살라겠어? 그리고 그 가나안은 뭐요? 그리고 천년세가 하늘나라 아니요. 모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이.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어 선생님 노릇하라고 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께로? 그럼 영생의 복받게 하는 영생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생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간다 해서 안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면 이제 거기는 신속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 가야만 그 좋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반대로 지옥에 가면 그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갈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도록 선생 노릇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생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되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야, 우리 함께 25절부터 시작.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할렐루야. 여기 율법사가 나오잖아. 이 율법사에게 율법사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영생에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믿으리라 그렇지 않으라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명 지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 믿고도 사랑의 세계명 지키라는 말씀이요. 나를 믿고 이제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키는 신앙 생활을 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가 율법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생에 복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요. 그러려면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예수님은 믿되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은 예수님 믿어서 몸까지 구속받는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주의 종을 세우는 거가 한 문화씩 종에게 맡겨준 진리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수건에다 딱 묶어놨. 그것에서 그는 율법 차원의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요. 이해가 지나요? 복음 차원의 예수께로 인도 안 받은 이걸 이제 복음 신앙이라 그러는 거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명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지켜야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목사 노릇을 하는 이 주의 종을 말해. 그래서 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뭘로 알아야 돼요? 욕심. 그래서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키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아와 욕심이 처리돼야 되잖아. 그래서 한 문화를 맡아가지고 수건에다가 쌓아놓은 종은 악한 종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악한 종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 노릇하되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켜서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해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주의 종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맹 있다고 해서 복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영생의 복은 받으라 가라고 이 땅에서 복만 받으라고 하는 주의 종을 말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0절로 14절. 이사야 때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주의 종들이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악한 자가 되도록 해버렸다고요. 자, 이사야서 1장 몇 절이라고요?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라 하였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슨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곧 제사를 각가지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또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딱 핵심으로 14절에 13절에 성애와 아불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갖가지 제물 드리면서 갖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악한 자가 아까도 말한 대로 욕심을 못 버려서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신앙 가진 자요,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수건 율법 신앙이요. 율법 신앙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의 세계명까지 욕심 버리고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키도록 주의종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주의종 밑에서 사랑의 세계명 욕심 버리고 사랑의 세계명까지 버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이 율법 신앙, 수건 신앙이다. 할렐루야.